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대표적인 국제도시이며 항구도시로 핵심적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우상들이 들끓고 부두덕이 성행했으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설립했으며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듣게 된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그의 진단과 처방을 담아 답변한 서신입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은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공동체의 분열의 문제, 성적 문란의 문제, 법정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제물 문제, 자유 문제, 은사와 성만찬 문제, 부활 문제 등 온갖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문제를 복음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와 성만찬 그리고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일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이기에 바울은 많은 일과 책임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많은 문제와 갈등을 넘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며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처럼 돈과 성공과 쾌락이 지배하는 현대를 살아가며 성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는 다시금 우리 인생과 믿음을 복음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되찾아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전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이 단락에서 무려 9번이나 반복하면서 율법에 의존하던 과거의 잘못된 전통에서 확실히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체험된 복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력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연약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졌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사용된 그릇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어 분리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9절은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모든 종류의 영적인 말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12장 14절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등을 가리킵니다. 지식은 아마 예언적인 계시와 관련된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지만 그들은 많은 인사들로 인해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왕노릇하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매일 감사를 수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확신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신 것이 많지만 주시지 않은 것을 보며 감사하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해져 사역자들을 판단하며 각자 기호에 맞는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라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따르면 열정과 능변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으며 성경에 깊이 기초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은 아볼로에게 더 강한 인상을 받아 그 이름 아래 원래와 다른 방향으로 리더십을 이끌어 가라고 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고린도를 실제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워낙 널리 인정된 지도자이다 보니 그 평판과 개인적인 영향이 고린도에까지 미쳤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참된 연합을 회복하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은요.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화목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당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대속적인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로가 죽으심이 그들의 사이에 남아있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적대관계는 그리스도의 화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됨의 유일한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4장 3절에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함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에 있기 때문에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시험을 당하시고 구원의 세례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 절대적인 권위를 근거로 화합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할 때 온전히 화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돼야 되는 게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말씀으로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고 각자의 말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고자 내가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 온전한 화합을 이루고자 적용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하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나가기 바랍니다. 9월 1일
보석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한결같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을 누꾸고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지체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